이 엉뚱한 얘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내도 볼 수 없고 외로우니까 현지에서 예쁜 아내를 따로 맞이해서 현지초로 두고 생활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서 남편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 올 때까지 내가 한 남자랑 살면서 지내겠다 라고 한다고 합시다. 예, 혹시 무슨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는 이런 부부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참으로 여러 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도 어떤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조상, 그럴 때 아담, 안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담의 후손종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이 아담 안 그러잖아요. 우리와 근접한 우리 민족과 관련된 사람, 단군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야, 정말 믿음 대단합니다. 혈혈단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부족들끼리 조약이 맺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보 삼고서라도 혹은 모든 아버지 집의 평안한 그 재물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는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손자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으로 인하여 내려가서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 수가 갑자기 막 너무 늘어나니까 그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야,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 애굽이,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적의 편을 들면 우리는 어떡하겠나. 그래서 저들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족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고, 정말 그 너무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조직된 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다른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80된 노인이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3살 더 많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간 거죠. 그것도 갈 때 뭘 갖고 왔냐면 지팡이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명령하셨다.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라신다. 여호와께 예배하라신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가당키나 한 말로 들었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그 재앙들의 마지막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왕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왕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과 신하들이 더 질려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 그래서 빨리 좀 해방시켜라, 내보내라 라고 해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죠. 우리도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36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그때 그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러 하나님의 심부름을 나온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그 피가 증표가 되어서 그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띄워 넘으리라. 그래서 흐를 유자, 뛰어넘을 월자.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었다, 살아났다, 구원의 절기다.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하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앞에가 홍해바다.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임금 주지 않고 그 노동력을 60만 명을 그 무임으로 착취하던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냥 내보내준 것이 너무 억울해서 다시 또 전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왔습니다. 앞엔 홍해바다, 뒤엔 애굽의 군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시 붙잡혀 가게 생겼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내서 뒤쫓아 들어왔다가 결국은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 군대를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진행하다가 호렙산이라는 산 앞에 닿았습니다. 한 달 좀 지나가지고, 호렙산은 산이 유명해요. 그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산인데, 여하튼 그 산 밑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만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의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내가 주는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나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후로 영원히 세계 모든 민족이 생명의 길로 들어올 그 축복된 생명의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모세가 금식했어요. 80노인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십계명은, 다른 계명은 그냥 말씀으로 주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그 글씨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봤더니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동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야, 대단하죠? 40일 그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랬는데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을 때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2인자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론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이 그때 좀 단호하게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곧 이제 내려오지 않겠냐. 좀 기다리자.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게 앞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냐면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그것이 나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뭐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최고의 우상은 물질인데 물질이 나를 인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벌은 그 물질,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쓰는 방향에 따라서 나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물질은 지금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물질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주신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것을 신처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매 시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 이래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체가, 보이는 물체가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럼 그 물체는 내 마음의 의지대로 조종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출하면서 그것의 지시인 양 따르고자 하는, 그것의 뜻인 양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의 표출인 거죠. 뭐 투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길 바라니 참 우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신앙의 귀한 교훈인데요, 참 신기합니다. 신앙은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겠지요만은 근본은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의 가치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없을 때는 내 발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또 특질, 약한 특질이죠. 나 혼자 줏대 있게 그 약속을 믿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사태는 시대를 막론하고 매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 사실은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도자와 함께해서 그 권고를 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고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실제로 남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의 보탬이 됩니다. 좌우지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유혹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도 절대 부부는 서로 나누어 자지 마라. 딱 언제만 나누어 자느냐? 남편이 주의 일을 위하여 결정하고 일정 기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만 분방하라. 그런데 바로 합쳐라. 왜냐하면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혼자 가면, 어디 가면,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내가 바로 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혼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목사님들은 혼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 그렇게 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천국의 모형의 이 단체를 허락해 주셔서,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 될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보탬을 받는 축복된 단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단체로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그 지도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해서 그 아론이 참 줏대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 아론을 안 쓰고 동생 모세를 썼나 봐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도 강단 있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한과 그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과단성 있게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80살이 되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형 아론은 백성들이 그런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신 없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내려오면 그의 말을 듣고 따르자 라고 했으면 될걸. 왜 자기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임시직을 맡은 사람이 규정을 바꾸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 많아요.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총리가 대행할 때 그 총리가 지금 그 대통령이 밟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물론 권한은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법령을 바꾸면 안 돼요. 대행은 법령을 바꾸거나 노선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아론은 겁이 나서, 백성들이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금을, 너희들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 있는 금을 전부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랬더니 이야,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모아갖고. 근데 저는 조각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는 재능이 많으면 안 되겠다. 재능이 많으면 그 재능으로 자기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차라리 재능이 없어야 금송아지 만들 계획조차 못할 것 아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그런 건 안 해본 거죠. 군사력, 학문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자기가 그런 재능은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거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노래를 잘했던, 옛날에 가수로 활동했던 분들은 예배를 무지무지하게 방해를 해요. 본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성을 안 시키면 삐져서 그 예배에 오지도 않아요. 이제 앞으로 모임에. 참 답답한 일이요. 어느 때는요, 정말 속상한 것은 설교 시간에 반을 찬양으로 돌려요. 와, 헌금송 하는데 왜 2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켜달라고 너무 신청을 해서 안 시키면 삐질까봐 시키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능이 많으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와 함께하는 무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는 참다운 가치를 향하여 무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시대를 역류하더라도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다 가고 다 욕구하는, 다 바라는 그 욕구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힘을 합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또 아론이 한수를 덧듭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기념 절기날이다 하면서 지금 기념할 날을 공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튿날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죠? 다만 하나님은 지금 어느 곳에서나 계시나, 지금 호렙산에서, 산 위에서 모세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데, 여러분 어떻게 뛰어놀았을까요? 하나님이 산에서 그 사실을 알고 모세와 대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얼른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 이 부패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패라는 건 총괄적으로 말하면 나를 떠났다 라는 것을 부패라고 하겠죠. 그런데 떠난 사람들의 특질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요, 저와 교회에 반발이 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고 술집에서 만나자고 연락해서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회의 시간에 오지 않고 다방에서 만나서 그들이 교회 부흥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목사님의 뭐는 잘못됐으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요 정말 똑같아요. 그동안에 억제했던 술, 그동안에 억제했던 그런 불평, 그동안 억제했던 음란함을 그때 폭발시켜요. 불만이 있을 때. 참 독특한 특질이 있어요.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너무 빨리 떠나죠? 어떻게 40일 만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마음이 굳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복주시겠다고. 그 약속 잊지 마시고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냥 산에서 비로 가지고 간신히 용서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가 너무 비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 당장 전부 죽이겠다는 것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을 찾아가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내려와서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들의 지도자요, 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툼이 일어났나 봅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납니다.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아니다. 저것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기뻐하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의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대단히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보니까 정말 모세가 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십계명 돌판 2개를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감정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화를 내지 않는 모세가, 이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는 누굴까요? 지상에 있는 민족 중에 최고의 원수는 지금 애굽이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그래서 내보내달라고 해서 해방되어 나가더니 우리를 죽이더니 지들이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의 신이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다며 라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모셔. 이야,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하기를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의 형상 속에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소는 힘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이요. 그래서 그걸 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공통으로 따르는 전례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성행위를 해요. 이게 이방 제사의 특질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그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 욕구를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잘 선택해야 경건한 삶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내가 즐기고 싶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좀 쾌락에 내가 빠져보고 싶다고, 내가 술 취하고 싶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인 것인 양 전락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복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무슨 연유든 지도자와 교회가 싫어졌다고 해서, 무슨 연유로든 내가 위축되거나 내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쾌락의 가치나 세상의 술 취함과 성의 가치가 나에게 너무 와닿아서 우리들의 우상을, 우리들의 신을 바꿔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가치에 예속되는 축복된 분들이 되길 바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타락을, 나의 세상 가치의 추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신을, 그 우상을 내 마음에나 내 삶 속에 따로 만들어서 경배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불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면서